우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까지 7인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요한계시록 가운데 가장 복잡하고 난해한 곳은 이 7인이 포함되어 있는 6장부터 16장까지죠. 여기에는 이제 4개의 사이클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사이클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7개의 인, 두 번째는 7개의 나팔, 세 번째는 7개의 표적, 그리고 네 번째는 7개의 대접입니다. 7개의 인이 의미하는 것은 저희가 살펴봤듯이 사도 요한 당시 도미티안 바퀴를 묵시문학적으로 이제 표현한 것이라고 했죠. 이 당시는 박해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실명이나 또 어떤 것들을 실제 문자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징이나 비유로 빗대어 말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요한계시록은 묵시 문학이기 때문에 정확한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또 어떤 비유나 또 어떤 사건을 빗대어 말하기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7개의 인, 7개의 나팔은 아무렇게나 배열되어 있지 않고 잠깐 저번에 설명드렸지만 4개가 이제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4개의 인, 4개의 나팔, 즉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그 인이 됐든 나팔이 됐든 첫 4개가 묶여져 있고 그 다음에 2개, 즉 5번째, 6번째 인, 5번째, 6번째 나팔,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 2, 3, 4, 5, 6, 7 이렇게 쭉 배열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4개, 그 다음에 2개,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여섯 번째 나팔이 끝난 다음에 그 어김없이 이제 막간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이렇게 7개가 이제 배열되어 있죠. 첫 1, 2, 3, 4가 묶여져 있고 5, 6번이 묶여져 있고 그 다음에 6번째가 끝난 후에 6번째 후에 막간이라는 것이 잠깐 등장하고 그 다음에 7번째 이렇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중간에 나오는 막간, 즉 7개의 인, 7개의 나팔이 진행되는 동안에 중간에 막간이라는 게 들어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도대체 막간이 뭘까요? 우리가 클래식 연주회 같은 걸 가면 중간에 연주회가 진행되다가 잠깐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야구 구경 한번 해보셨습니까? 딱 한 번 가봤는데 잠실 야구장. 야구하면 5회 끝나고 잠깐 쉬더라고요. 그때 가서 치킨도 사오고 뭐 사람들이 뭐 먹을 거 많이 사러 가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쉬는 시간이 있는데 그 쉬는 시간을 우리는 이제 막간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또 연주회 같은 데서 그러니까 7개의 인, 7개의 나팔이 정신없이 힘을 합치다가 갑자기 딱 멈춥니다. 그리고 갑자기 고요해졌다가 이제 다시 또 몰아치는 거죠. 그렇게 중간에 막간이 드러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6번째 그 다음을 읽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막간을 무시하고 보면은 이제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이제 어그러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막간은 인이 됐든 나팔이 됐든 6번째 인, 또 6번째 나팔과 이 막간이 관련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6번째 인에 이제 질문이 나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막간이고 또 6번째 나팔에 어떤 질문이 나오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제 막간인 것이에요. 아무튼 요 막간이 들어간다는 것, 중간에 갑자기 쉬는 부분이 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7개의 인 중간에 나오는 막간에 대해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7개의 인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네 번째 이렇게 하나로 묶여져 있고 그리고 5번째 인이 있고 6번째 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6번째 인을 뗄 때 어떤 질문이 나오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제 막간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 7장이에요.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6장부터 한번 보시죠. 우리 오늘 본문 12절 13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다른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 39권 가운데 17권이 선지서입니다.
그 선지서들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어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지금 일어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의 원인, 또 징계의 원인, 그 이유를 이제 정확히 짚어냅니다. 근데 그것도 물론 선지자의 중요한 역할이지만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것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이제 미리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17권의 선지자 중에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미리 본 환상은 뭐냐면은 주전 586년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게 될 것을 미리 봅니다. 사실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육을 가진 인간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하나님부터 계시를 받는 것은 정말 기막힌 것입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선지자들이 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앞으로 일어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과 성전의 멸망을 직접 환상으로 보는데, 물론 이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선지자들은 하나를 더 보는 거죠.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의 멸망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셔서 고난 받으시며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같이 보게 하시는 것이죠. 사실 이 두 가지를 보는 것도 굉장히 놀랍고 대단한 일이죠. 근데 이 17명의 선지자들 가운데 한 가지를 더 보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이제 동시에 보는 선지자인 것이요. 이것을 전문 용어로 삼중 예언이다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앞으로 일어날 것 하나만 본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 세 가지를 동시에 보는 거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의 멸망,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십자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대표적 선지서가 이사야서예요. 근데 제가 이것을 명료하게 멸망, 예수라의 멸망, 그리스도의 초림, 그리스도의 재림 이렇게 말하니까 뭐 구분이 될 것 같지만 사실 선지사는 어떻게 보는 것이냐면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여기에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의 산이 보이고 또 하나의 산이 보이고 또 하나의 산이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는 것처럼 옆에서 보면 공간적인 개념이 있지만 정면에서 봤을 때 이것은 공간적 개념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 팝업북 아십니까? 팝업북 이렇게 펼치면 입체가 되는 건데 성경 시대에 이런 기술이 있었다면 우리가 이해하기 쉬웠겠죠. 성경을 이렇게 써놨으면 그림으로 좀 해가지고 이렇게 입체로 만든다면 이것은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멸망하는 본문,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따로따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제일 마지막 때를 의미하는 본문이구나 뭐 알기 쉬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겹쳐져 있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들도 어쩌면 잘 몰랐을 수도 있어요. 겹쳐서 보이니까. 그래서 이 본문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멸망하는 본문일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본문일까,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본문일까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근데 이 본문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제 그 본문의 단서들이 있게 되죠. 그래서 그 단서들을 알면 이 본문은 예루살렘 성과 성전에 멸망하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십자가,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방금 읽은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 바로 그 단서가 나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해와 달과 별의 변화예요. 그리고 이게 구약 선지자들로부터 예수님의 재림과 제일 마지막 때를 의미하는 본문에서 사용되었던 단서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서들을 보면 해의 변화, 달의 변화, 별의 변화 이런 본문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마지막 때를 상징하는 본문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모두 예수님께서 앞으로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의 제일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시는데 그때 항상 빠지지 않고 같이 언급되는 것이 해와 달과 별의 변화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섯 번째 이는 앞으로 있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 있을 이 세상의 제일 마지막 때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섯 번째 이는
도미티안 박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에 있는 제일 마지막 때의 재앙을 의미합니다. 이건 보수적인 신학을 하는 교단들은 다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6장에서 17절을 보시면 이런 질문을 하고 끝납니다. 17절을 보시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에 무엇으로 불리든지 간에 인간이 그것이 무슨 이름으로 불릴지는 모르지만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대환란, 큰 진노의 날이 이를 거라고 성경 여러 곳에서 말하는데 바로 6장에서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지막 때에 임하는 그 진노의 큰 날에 이 진노를 견뎌낼 자, 버텨낼 자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있을까요, 없을까? 이게 질문인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이 7장 막간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진노, 엄중한 심판이 이르렀을 때 그 진노를 피할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심판하시는데 피할 자가 있나요, 없나요? 이 질문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7장으로 넘어와야 합니다. 우리 같이 7장 1절 말씀, 7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루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아멘. 이 1절을 그대로 옮겨서 그린다면 땅에 네 모퉁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네 모퉁이에 이렇게 천사라고 해볼게요. 천사가 있습니다. 근데 바람이 이제 불고 있는 거죠. 그렇게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 안에 아직 그 바람이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땅 네 모퉁이에 있는 천사들이 그 바람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네 명의 천사들이 하는 역할은 그 바람이 이 안에 들어와서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도록 바람을 꽉 붙잡고 있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느낌상 이 바람이 불어 들어오면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가요? 2절을 한번 보시죠.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 그러니까 이 바람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인 거예요. 그런데 네 천사가 그걸 잡고 있어서 그게 아직 들어오지 않는 거죠. 들어오면은 당연히 안 좋은 일이 생기겠죠. 우리 같이 2절 3절 말씀 한번 다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봄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사도 요한이 환상을 봤는데 네 모퉁이가 땅 네 모퉁이가 보입니다. 그리고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있어요. 근데 바람이 네 모퉁이에 세차게 붑니다. 근데 바람이 안으로 안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왜 안 들어올까 하고 가만히 봤더니 이 네 천사가 그 바람을 꽉 붙잡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갑자기 또 하나의 환상이 보였습니다. 또 한 명의 천사가 여기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가 그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이 네 천사를 향해서 크게 외칩니다. 그거 꽉 잡아라. 절대 놓치지면 안 된다. 네 천사 언제까지 잡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 그걸 놓치면 안 된다. 꽉 잡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이 다 쳐지지 않았다면 이 바람은 불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아무 때나 바람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 때나 땅을 해롭게 하는 그 권세들이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이 다 쳐졌을 때 그때 비로소 이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바람과 권세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나 다 쳐지지 않았다면 절대 임하지 않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환상은 뭘까요? 사도 요한만 볼 건가요? 아니면은 그 이전에 구약 성경의 선지자에게도 보여주셨던 것일까요? 보여줬죠. 바로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9장입니다. 에스겔 9장 4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가증한 일을 하는 사람, 죄를 범하는 사람의 이마에 표를 그리는 게 아니라 가증한 일을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걸 보고 저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안타까워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라는 것이에요. 5절,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푸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재앙은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에게 임합니까 안 임합니까? 임하지 않습니다. 그건 에스겔서에서 그러니까 이미 구약에서부터 계속 말해왔던 것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마에 표를 그린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유목 문화가 있죠.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 집집마다 양과 염소를 키우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간이 부족하니까 마을 단위로 우리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마을 가면 마을마다 가면 커다란 우리가 있고, 이제 거기에 양이 뭐 200마리, 300마리 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지, 양과 염소가. 근데 그것은 한 사람 게 아니라 마을 사람들, 여러 사람들의 것이에요.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 이 큰 우리에 있는 양에 이건 내 양이다라는 표시를 하는 거죠. 어떻게 표시하냐면 자기 집안에 이제 문장을 인으로 새깁니다. 지금도 뭐 그 큰 목장, 뭐 대관령이나 가면은 그런 것들을 소에 새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마나 목이나 어깨 부분에 이제 새기는 거죠. 저는 서씨니까 이제 뭐 S 이렇게 새기겠죠. 그러니까 어떤 인이 표시되어 있냐는 것은 이 양이 누구에게 속해 있냐,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S자가 그 양에게 있으면 그것은 이제 저에게 속해 있는 것이요. 근데 만일 K자가 있으면 이제 그것은 내 건 아니죠.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이겠죠. 나에게 속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인이 인쳐졌다는 것은 뭐냐면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가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이 인쳐진 사람들에게는 이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이해를 가지고 요한계시록 7장으로 다시 오시면 네 모퉁이의 천사들이 서 있습니다.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가진 이 천사가 이 안에 들어오는 해롭게 할 권세가 임하지 않도록 잡고 있어요. 근데 한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 이거 꽉 잡고 있어라. 절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라. 예, 알겠습니다. 빨리 하십시오. 그래서 이 천사들이 지금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겠죠. 그리고 그 인이 다 쳐지기 전까지는 절대 바람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해롭게 할 그 권세가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이 다 쳐졌을 땐 이 바람이 임하겠죠. 그러니까 질문은 이것인 것이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이 다 쳐졌을 경우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그 재앙과 진노가 임합니다. 그러나 그 진노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인이 새겨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임하나요, 안 임하나요?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는 이 진노의 큰 날이 절대로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에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이상하게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큰일 난다, 큰일이 일어날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떤 유명한 목사가 말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목사가 성경의 권위 위에 서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재앙이 임했나 뭐 임하지 않았느냐, 사실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다면, 예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 잘 가지고 있으면 그 재앙, 그 진노는 절대로 주의 백성에게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인이 쳐졌다, 그건 뭔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 유명한 이제 뭐 앞에도 나오지만 또 여기에 14만 4천이 나옵니다. 이 14만 4천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거죠. 앞서 이제 상징할 때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구약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열둘로, 신약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열둘로. 그래서 신약과 구약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24 이렇게 더해서 표시하고, 근데 그 구약과 신약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좀 더 강조하고 싶으면 12과 12를 곱한다고 했죠. 144. 그런데 거기에 이제 수없이 많다, 1000이라는 숫자를 곱해서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셀 수 없이 많다라는 것이 바로 14만 4천입니다. 여기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시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뭐가 있습니까?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은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을 신천지처럼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의 이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이름이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와서 이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푼다면 여러분 대꾸하지 말고 한마디 하시면 되겠죠. 이마 까봐라. 여러분 같은 구절에서 여러 가지 구절 14만 4천이라는 구절이 나오고 또 여기 같은 구절에서 어떤 것은 문자적으로 또 어떤 것은 뭐 상징적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그러므로 14만 4천은 문자적 의미가 아니라 상징적 의미인 것이에요. 아무튼 구원받은 사람의 표시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이마에 새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마에 인이 쳐졌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목 문화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이제 이것이 익숙한 것이죠.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666을 해석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막간이 끝나고 이제 8장으로 이어지는데 거기에 7 나팔이 나옵니다. 그 7 나팔은 뭘 의미하냐면 그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잠깐 힌트만 좀 드리고 마치도록 하죠. 요한계시록 6장 9절 우리 잠깐 보시죠.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그러니까 이때 죽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10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도미티안 박해로 말미암아 억울하게 죽어갈 때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왜 우리가 죽어가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왜 우리 피 안 갚아줍니까? 하나님, 우리 너무 억울한데 왜 이렇게 그냥 놔두시나요? 그렇게 기도하고 순교합니다. 근데 그러고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받지 않으셨다 라는 언급이 없이 7인이 끝나버립니다. 그냥 7인은 거기까지만 딱 말해요. 그리고 나서 8장 7 나팔로 연결되는 것이에요. 7장은 막간이니까 6장에서 우리가 8장으로 바로 넘어가도 되는 것이죠. 그건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힌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6번째 인과 막간을 살펴봤습니다. 6번째 인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임하는 마지막 재앙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때 진노의 큰 날이 이를 것입니다. 근데 그때를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죠. 그때는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 그때는 막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 막 죽으려고 해도 못 죽는데,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재앙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만 잘 믿으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 여러분 잘 가지고 있으면 마지막 때에 임하는 환난 당하지 않는 것이에요. 걱정을 사서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열심히 믿으십시오. 단 그 믿음을 순전하게 깨끗하게 여러분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에 임하는 그 진노의 큰 날, 진노의 할아버지의 날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이 또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